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시간에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이명권 교수님이 라오스를 다녀오셨는데, 라오스의 불교와 문화에 대한 그런, 소개와 특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동안 우리 이명호 박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더위에 이사를 하시느라고, 그 책보따리, 어마어마한 책보따리를 옮기시느라고 아주 너무 애쓰셨을 것 같아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잘 이사하셨는지, 예, 잘 이사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예. 잘했습니다. 하고 아유, 있습니다, 예. 또. 하여튼, 음, 이거 삶의 보금자리를 옮겨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나이 드셔가지고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또 잘 적응하시고, 또 학문 활동, 기타 활동도 차질 없이 열심히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라오스의 불교와 문화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던 대로 한 30분에서 40분 발표해 주시고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서 또 사진을 보면서 지난번처럼 하실 거죠? 그렇게 네. 발표해 주시고 또 9시 반까지 대화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네. 이명근 박사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라오스 불교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라오스의 역사, 그리고 또 불교의 일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불교만 집중해서 제가 다녔던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방식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오스 불교는 이제 란상 왕국 그 14세기부터 시작해서 통일 왕국이 되면서 수도를 루앙 프라방에 정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수도가 이제 또 비엔티안으로 변경되죠. 그러면서 그 두 수도를 중심으로 그 고대 불교부터 현대 중세죠. 중세부터 현대까지 라오스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앙프로방을 중심으로 다녔던 그곳과 또 비엔티엔에서 제가 보았던 그 불교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보이는 장면이 탑발하는 동자 스님들이 이제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루앙프로방에 있는 그 사찰 인근의 그 중심가에서 새벽에 이제 신도들이 나와서 그 스님들을 지나가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루앙프로방에서나 라오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동남아에서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라바다 부디즘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그런 그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바로 루앙프라방에서 위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산 같은 푸시라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프라타트 촘시라고 하는 사원인 그 푸시 언덕에 있는 건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골목에 사진을 하나 찍은 거고요. 그 좁은 골목으로 올라가는데 문양에 보면은 가정집인데 용으로 우리나라 자개처럼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제 그 불교 라오스 불교나 생활문화권이 용을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의 길상으로서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푸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볼 수 있는 남산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과정에 볼 수 있는 이제 불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은 이후에 초전법륜하는 그런 장면처럼 다섯 제자들에게 이제 설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금불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을 내가 조금 체크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계단에 보면은 역시 불상이 좀 뾰족하잖아요. 타이에도 수코타이라는 그 지역 가면 이게 뾰족한 불상 머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머리 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지혜, 우수한 탁월한 그 지혜를 상징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그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신이 그 깨달음의 밝음, 광명의 지혜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이제 머리 빠글빠글한 거는 역시 간다라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그 불교권과 저쪽에 서양에서 넘어오는 그 영향이죠. 그리스 조각상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빠글빠글한데 그 위에 이제 라오스 특징적으로 이렇게 뾰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그 두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이제 무드라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계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특징이 있는 건 이제 보면 계단 위에 올라가는데 도깨비 형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독생이 이게 이제 락샤 불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힌두 신화에서 나오는 야크에서 따오기도 합니다. 야크는 원래 그 나무의 수호신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방망이 같은 거 하나를 딱 들고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죠. 예, 그래서 입구에 우리가 사천왕상에 가면은 뭐 그 형상의 상들이 있듯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왕들 사천왕이 있듯이 계단에도 이런 그 도깨비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원에도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마치 인도의 고대 원형의 스투파 모습에다가 좀 더 위에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쭉 육광면으로 해서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요것은 이제 첨가한 거죠. 이제 밑에 있는 원형의 스투파가 인도에 가면은 초기 불교 산치 스투파 거기 좀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그 바로 위에 이제 이 라오스 특유 행상으로 또 이렇게 뾰족하게 그 건축물들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형식인데 첨탑 뿔이 달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이죠. 건축 양식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올라가다 보면 또 호랑이 가죽 무늬의 의상을 하고 있는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 소위 그래서 이게 뽀시냐오라고 하는데 호랑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도전 그리고 힘, 파워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죠. 이게 민간 신앙하고 불교가 접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흰 수염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또 이제 노익장의 그 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와 힘, 이 큰 두 가지가 신령처럼 산신령처럼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과 민간 신앙이 접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양면으로 이렇게 딱 형상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뿌시냐와 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시차원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요. 거의 입구고 바로 이 자리에 입구 정상에 외국인들이 아침에 일찍 올라와 가지고 벌써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일출 직전에 푸시 언덕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바로 밑에 메콩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메콩강 좌우편으로 도시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밝아왔는데요. 밝아왔는데 바로 이 밑에 그 푸시 언덕에서 내려본 끝에 바로 보이는 게 루앙프라방 국립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이 이제 있고 그 건너편에 메콩강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국립박물관도 이제 들어갔지만 오늘은 불교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푸시 언덕의 첨시사원입니다. 하얀 덧칠을 한 그 뒷면의 모습이고 그 아래로 멀리 루앙프르방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면 푸시 정상 첨시사원의 그 정면의 모습이고 이게 1804년 아누랏 왕이 이제 건립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산 형태의 그 금태를 둘른 그 모습.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하죠.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운 나라니까 왕이 지나가면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로얄 상징이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이 붓다의 그 지혜나 모든 권위도 이와 같이 왕권과 결탁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시사원 뒷골목 풍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앙프르방에서 좀 더 멀리 관망해 보는데 아까 바라본 왕궁과 그 박물관 그 인근에 또 사원과 귀족들의 그 빌딩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제가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바로 지금 일출의 모습 장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첨시사원 안에 들어가면 황금불상들이 여느 사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황금불상 석가모니불이겠죠. 그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은 검은 불상이 있습니다. 검은 불상. 그래서 우리 이 검은 불상이 바로 이제 좀 특징이 있죠. 검은 불상. 이게 뭐 붓다 오브 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비에 붓다, 비를 관장하는 붓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기후 변화에 우리 뭐 기후제를 드리고 합니다만은 그런 민간 신앙이 여기 또 불교 속에 접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건 조그만하죠. 그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복을 비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꽃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탑 형상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머리 위에 있는 탑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혜, 깨달음의 그 높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바로 그 푸시사원의 첨시사원 내부에서 바깥으로 바라본 장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창밖으로 내다보는 장면이고 그 문짝에 조각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힌두 신화에서 온 거죠. 약시라는 그런 그 수목신이 뭐냐면 모든 것을 지켜주는 이렇게 보호의 신이죠. 그런 측면에 이제 조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바라보고 밑을 내려보고 찍었을 때 박물관, 루앙프르방의 박물관의 하나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루앙프르방 뮤지엄 이렇게 적혀 있죠. 정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러니까 남산 바로 밑에 이런 건물이 있다 생각하면 그 도시의 아주 중앙에 이제 이런 박물관과 사원이 같이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바구니에 물건을 파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박물관 곁을 지나가는데 이게 다 프랑스식 현대 건물 플러스 지붕에는 라오스 형태의 집을 이렇게 이중 복합적 건축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귀족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바로 그 밑에 새벽에 이제 애불 아까 그 탁발한 이후에 아침부터 일찍 시장 저작거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생활 풍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인근에 시장 바로 인근에 또 메콩강이 있어서 그 주변에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같은 멤버들이 이런 숙소에서 오른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앙프로방에서 촘지 차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비엔티안으로 가는 기차를 tas습니다. 그래서 루앙프로방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지난번에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갔던 시앵쾅, 시앵통이라고 하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앵통 사원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내가 강의했던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갔던 팀들이고 왼쪽은 거기서 기차가 중국에서 만든 고속철을 타고 다시 수도 비엔팅으로 이제 내려왔고 우리 동료들은 이제 다시 한 3박 5박 6일인가 하여간 그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로방 세 군데를 돌고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아서 다시 비엔티안에서 인근에 있는 숙소를 잡고 제가 이제 또 다시 비엔티안에 있는 그 인근 식당에서 매일같이 싼 음식, 제일 싼 음식, 베트남 칼국수 같은 이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제 인근 또 문화 탐방을 나갑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도와준 친구가 비엔티엔에 살고 있는 이 김대근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제가 이런 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있는 동안 한 며칠은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페에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교통부 장관이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식당을 하나 마련해 준 카페입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그 인근에 한인이 운영하는 아파트.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멋있죠. 이렇게 이 아파트 잘 지어놨어요. 여기에 운영하는 아파트도 볼 수 있었고, 뭐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내부 복도와 로비고요. 이게 한국인들이 이 여행사를 바로 이 인근에서 하면서, 중앙 복잡한 거리에 한국인 거리 같은 게 있어요. 비엔티안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인이 많이 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여행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뱀부하우스도 바로 그런 한인 식당의 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VIP 부티크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고 왼쪽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과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라오스는 관광객 수입으로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일본인 교통부 장관이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이 된 이후에 한국에 지금 있는 신종호 이사장, 장애인협회 이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가 비올리스트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만나는 자리에 저도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고기와 푸짐하게 대접을 잘 받았는데 아까 그 일본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카페에서 우리가 또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이분이 바로 교통부 장관을 지낸 일본인 장애인으로서 이런 라오스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바로 그날 제가 월드컵 축구 예선인가요? 보는 그인데 라오스에서는 그런 텔레비가 안 나와서 CCTV 중국 CCTV를 통해서 내가 그날 본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고 라오스에서는 텔레비 사정이
태국 방송을 주로 많이 들어요. 예, 그만큼 태국의 저 방송을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국어로 막 방송을 해도 라오스인들은 그 태국어를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만큼 라오스어와 타이어는 사촌간이라 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불교 불상공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 강 옆에 있는 강이 바로 메콩강인데 이 바로 건너편 건물은 태국입니다. 태국을 바로 바로 보면서 이쪽 라오스에서 불상공원을 라오스 예술가이자 영적 지도자인 분루아 수리라트가 1958년에 건립했어요. 제 생일하고 같습니다. 태어난 년도하고도 같고. 그래서 그 불상공원을 벌써 60 몇 년 됐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정말 대단한 장면들을 한번 보면서 불교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텐 근거에 있는 시엔관 불상공원이 불상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것이 생명나무를 그 위에 지붕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주와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생명의 순환을 뜻하기도 하고 영적인 성장을 뜻하기도 하시죠. 이것은 뭐 여러 그 힌두 신화에도 나타나고 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이 안에는 힌두 신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적 신화가 스리랑카를 통해서 또 캄보디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앙코르 그 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라오스로 란상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습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불상공원 내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하나 조금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불도 있고 그 불상과 코브라, 불상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코브라가 이제 아주 있죠. 코브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설화가 있죠. 그 석가모니 수행할 때 그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리수 같은데 앉아 있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석가를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불도 한번 큰 형상의 와불도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브라마 힌두와 불교의 혼합적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얼굴이 이제 사면, 삼면 막 그러면서 팔 위에도 손 위에도 또 불상이 올려져 있고요. 그 위에는 또 시체같이 해골도 있고 그 위에는 또 사면상, 육면상 여러 얼굴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여러 방향으로 다면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다면적으로 또 보호를 할 수 있고 사천왕처럼 브라마의 얼굴이 여러 개가 돼가지고 또 사방을 보호하고 이해하고 또 그 영적인 혹은 창조적인 다양한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코브라 상징이죠. 이거는 이제 인도와 동남아 전역의 신성한 뱀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나가로 준하할 때 용수, 나가로 준하할 때 용자, 그 준하, 나무 숫자죠. 그래서 그 이름 나갈랜드도 있어요. 인도에 나갈랜드, 나가의 땅. 그러니까 뱀이 그만큼 신성한 인도에서 신성한데 불교로 오면서도 여러 가지 아주 보호를 해주는 오히려 그런 모습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면상, 그러니까 이게 위에는 해골, 그러면서 이제 생로병사를 보여주면서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지혜 단계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해탈의 모습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지창을 들고 있는 시바가 있어요. 역시 시바는 힌두 신화에서 온 거죠. 재생과 파괴를 담당하는 조각상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불상 속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뭐 지장보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살의 다양한 형태가 있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 시바상이 불상공원에 들어와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인증상을 하나 찍었는데 거대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불상의 오른쪽에 있는 거 다리예요, 다리. 다리에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죠. 아주 그 거대 불상인데 바로 오른쪽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거기에 엉덩이 아래에 서 있는데 그 키에 한 3배, 4배, 엉덩이까지만 해도 뭐 2배 반 되고 한 올라가면 한 5배나 주는데 온통 이제 그 그림으로 문양으로 아름답게 잘 장식이 돼 있어요. 멀리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쭉 불상공원에 수많은 불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자세를 하고 이제 주불 가운데 핵심 석가모니불이 있고 나머지 양측면에는 이제 보살들이 주로 우리나라는 뭐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옆에서 시중을 두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상을 또 브라마의 다면상을 여기서도 재현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탑으로 올라가는데요. 아주 위험해. 그 중간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갔는데 그 저기 올라가서 또 올라가는 거는 거의 90도, 80도 정도 가까워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내부를 좀 보고 돌아왔는데 그만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은 전체적인 그 공원의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 나오면서 메콩 강가에 바로 야자수 나무나무 강이 있고 또 생명나무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에 찾아오고 있으면서 도깨비 형상의 신상을 또 여기도 볼 수가 있죠. 도깨비지만 사실은 보호, 오히려 악귀를 물려쳐주는 보호의 신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옆에 그 불상공원 한쪽에 현자이자 또 기부자예요. 기부하고 그래서 이제 악사 축복을 해주는 거죠. 도네이션을 많이 한 사람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또 하는데 도움을 준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따로 또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천수천안의 부처님처럼 또 힌두 신화에서 나타나는 시바 나타라자 춤추는 시바처럼 이렇게 여러 형태의 팔에 여러 모양의 기구들을 담고 있는 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 길인데요. 명상하는 석가를 보호하는 코브라, 그죠? 그 코브라가 위에서 용의 그 코브라 머리가 여러 개잖아요, 벌써. 뱀이 몸은 하나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이렇게 뭐 몇 개 그 머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아리를 틀었는데 이 석가모니 밑에 또아리를 틀고 또 옆으로 쫙 양쪽으로 모습을 한 문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고 뱀이 이렇게 쫙 또아리를 튼 위에 부처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또 다른 모습인데 코끼리. 코끼리는 힘과 또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코끼리 위에 또 삼지창을 든 시바. 그 시바의 모습을 한 불상이에요, 또. 그러니까 힌두와 불교가 완전히 접합되어 있는 그런. 또 라오스는 또 란쌍 왕국이라는 거는 100만 마리의 상이 이제 한문으로 코끼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코끼리 형상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불상, 그 공원, 그 안에는 힌두와 불교와 모습. 오른쪽에 보면은 까만 5명의 제자들, 부처의 제자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가슴이 완전히 뼈만 남은 앙상한 붓다죠. 이게 고행하는 붓다죠. 고행하는 붓다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그 불상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면 거기 제가 라호르라고 하는 그곳 이제 한 2000년 초기에 제가 갔는데, 그 라호르 박물관에만 원형이 거기에 있어요. 고향하는 붓다의 그 불상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좀 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고향에서 깨달음, 그리고 법을 전하는 단계까지, 그것이 이제 라오스로 이어지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수행하는 승려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굉장히 어린 나라가, 젊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산하 제한을 안 하고 뭐 일설에 의하면 피임을 금지하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뭐 생기는 대로 많이 넣고, 그래서 옛날에 태국으로 많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인구가 라오스에서 많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방지책으로 산하 피임을 금지하는 그런 또 법도 생기고 해서, 그 상대적으로 또 고아들이 많습니다. 여기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아들이 이제 커서 불승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젊은 승려의 라오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공원에서 바깥에서 입구에서는 코코넛을 따다가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여기를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면은 바로 태국으로 건너가는 불산공원이 바로 그 국경, 태국과 라오스 국경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국경선의 모습이 잠시 통과문을 보았고, 이제 저녁에 다시 이 장애인의 그 카페에서 우리 또 장애인 카페 인근에서 합장하고 있는 제 뒤에 있는 분이 그 라오스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오래됐어요. 오래된 분인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음악이라든가 다른 그 학원이라든가 영어 학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봉사하면서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고, 좌측에 있는 분은 아까 신정호 이사님 있습니다. 장애인.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라오스를 쭉 탐방하고 뭔가를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점을 몇 군데를 찾아가 봤는데 거의 다 실패하고 한 군데 잘 제가 아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의 80%는 전부 복사판이고, 또 원본이 거의 뭐 찾아보기 아주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고, 이것들 다 풀려면은 또 세월이겠지만은 일단은 참고할 만한 책들을 좀 구했는데, 참고로 아마존에 들어가서 라오스 불교에 대해서 쳤는데 거의 나오는 게 없고 딱 한 권이 떠요, 아마존에도. 근데 여기서 산 복사판 하나 산 것이 뜨더라고요. 뭐 그런 어쨌든 여기에도 이런 서점이 하나, 외국인들을 위한 서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비엔티엔에 아주 중요한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파리의 개선문 같은 건데, 이걸 빠뚜사이라고 그래요. 빠뚜사이. 승리의 문, 승리의 문인데, 이건 프랑스, 밑에는 개선문 양식이고, 위에는 이제 라오스 양식이에요. 그래서 복합 양식의 건물인데,
이게 1957년 프랑스가 물러나잖아요. 프랑스가 이제서 독립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을 독립의 일종의 승리의 문으로 1957년에서 68년 사이에 한 11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인근에 관공서가 있고요. 관공서를 지나서 또 바로 돌아서면 이제 완전히 그 큰 또 사원이 하나 나와요. 왕궁 인근에. 그래서 지붕에는 이제 가루다가 이렇게 있고, 이것은 악을 퇴치하는,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상징적이고, 뾰족뾰족한 그 지붕에 황금으로 주로 덧칠을 한 황금 불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 내부로 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래서 사원 내부에는 법당도 있고, 역시 그 인근에 큰 뭐 보리수 같은 그 바로 밑에 아까 봤던 불상과 그 불상을 보호하는 코브라가 이렇게 황금 불상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또 부채 같은 게 또 황금으로 덮여져 있죠. 더운 나라의 부채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왕권, 뭐 이런 권위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내부에 불상 옆에 코브라에 있는 불상 옆에 또 공로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로자에게 허락해주는 기념탑, 상당히 이제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에 대한 기념탑 같은 걸 꼭 하나씩 세워주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바로 길가에 이런 사람들이 버스나 차를 기다리고 그 바로 옆에 이런 사원들이 이제 쭉 바로 있어서 바로 생활불교와 밀접한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선앙당 같은 그 이제 나무 밑에 또 이런 그 민간 신앙이 이제 또 푸시냐오라고 그러는데 신령이에요, 신령. 이 또한 호랑이 옷을 아까 푸시 언덕에 올라갈 때 호랑이 옷을 입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수염. 그러니까 힘과 힘이라는 건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얀 수염은 지혜를 말하는 힘과 지혜, 보호와 지혜 이런 거를 해주고 그 앞에 저도 이제 뭐 꽃 한 송이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거는 이 신령 푸시냐오 옆에 또 불상들이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만큼 정령 신앙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 신자들 한 65%인데 정령 신앙을 합하면 90%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이 라오스 불교의 특징은 민간 신앙과 불교가 완전히 자유롭게 접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승려들이 뭔가를 흔들면서 복을 비는 신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액을 물리치고 또 그들에게 건강이나 모든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것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어느 시간과 어떤 장소,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와서 예물을 간단하게 바치고 과일도 바치고 물도 바치고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귀한 거예요. 돈보다 물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부분적으로는 옆에 돈도 있지만 음식도 갖다 바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온 가족들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재미있게 그 까만 불상이 있잖아요. 까만 불상. 아까 말한 것처럼 붓다 레인이라고 해서 비를 관장하거나 또 어둠을 관장하기도 해요. 어둠을. 그러니까는 그것이 검은 돌이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라오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불상입니다. 이 생활불교와 또 접목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그 사원 내부에 이런 수많은 크고 작은 불상,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죠. 많은 불상들 앞에 이렇게 공양하는 모습이 꽃을 같이 이렇게 바치는 것이 흥미롭고요. 사원 문짝 안에도 아까도 그 푸시 사원에서 내려볼 때 그 문짝에 이런 것이 일반적이다. 그 약샤, 산스크리트로 악령으로부터 보호했는데, 그 밑에 맹꽁이 같은 걸 아마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에 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는데, 하여간 악령 퇴치, 그리고 복을 비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간 여기 또 보면은 북이 있죠. 불교 의례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북은 공간을 정화시키고 악령을 퇴치하고 또 우주의 그 신성한 조화, 그리고 다르마의 전파, 북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자승도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지혜와 깨달음을 비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사원을 또 지키는 그 안에 도깨비가 있죠. 이것도 또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한 언제나 한켠에 수호신들이 이곳저곳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보면 실을 연결해가지고 스님이 양쪽 다 부모와 딸, 어머니와 딸 같은데 거기에 실로 연결해가지고 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하는 모습이 뭔가가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제 바깥 사원 내부 전체 조망을 한번 봤고 한쪽에 검은 불상이 있는데 여전히 보호와 힘, 명상과 깨달음, 어둠 속에서 깊음 속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삶의 무상성을 또 의미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큰 불상 사원을 좀 다시 빠져나와서 저녁 시간에 외곽의 마을에 가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하는데 원두막 같은 아주 그 곳에서 고기를 또 물고기 같은 거를 끓여 먹는 아주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오스 국립박물관 갈 건데 시간적으로 요 박물관 내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고요. 라오스 불교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라오스 불교의 특징을 제가 일단 이야기하면 왕권을 란쌍 전국 때 그 일종의 호국 불교와 같은 거죠. 왕이 그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캄보디아의 그 말하자면 그 앙코르 왕국에서 온 공주가 불심이 굉장히 신심이 뛰어난 공주였어요. 그래서 란쌍 왕을 통하여 이렇게 불교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통이 내려왔고 왕궁 곧 불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민간 신앙하고 밀접이 연결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라오스의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그 활력 있는 불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아주 잘 봤습니다. 한국의 그 불상과 불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불상을 예, 아주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네, 사원과 또 불상 공원도 있고요. 불상 공원이 있는 것이 아주 한국의 불교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통 민간 신앙과 힌두 신앙과 불교가
정말 잘 접합돼 가지고 다양하게 그 표현되어지는 그런 양식도 좀 특이했고요. 또 코브라를 코브라를 이렇게 모시고 말이죠. 코브라가 불상을 막 손바닥처럼 여러 개가 막 그 뱀 동아리로 해서 모시고 그런 것도 아주 대단히 대단히 이제 우리에게는 낯선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가라주나 용수 그냥 기억만 했는데 이게 용과 관련된 예, 예, 맞습니다. 나무와 관련된 예. 그러한 이름이구나 하는 것도 오늘 그 분위기, 불교가 탄생한 그런 지역적인, 토착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름 지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예. 아주 새롭게 알게 되네요. 정말 이 관념으로 하는 것과 실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온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 이렇게 16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제 대화할 때는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그 줌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지만, 온라인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생생하게, 불교는 생생한 것인 것 같아요. 불교는 생생한 그런 체험 속에서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좀 주고받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하고는 초면인 것 같은데 예,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김계우 선생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청해도 될까요? 어떤 전체적인 감상과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해주시고,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먼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나우스 불교에 대해서. 뭐, 여행한 그런 기분으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곁들여서 이해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동남아 불교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육류를 허용하는, 그리고 또 이제 탁발을 할 때면은 이제 냉장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류를 신도들이 공약물로 바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김계우 선생님은 불자십니까? 뭐 하시는 일이? 네. 네, 자기 네,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네. 저희 그 승려 생활 한 20년 했습니다. 네. 승려 생활 한 20년 했고, 지금은 주로 이렇게 주역, 이제 주역 강의를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나들이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제 이명곤 선생님과 그런 이제 관계는 평화 생태학회라고 하는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갔다가 같은 이제 팀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이제 줌으로 하는 이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제 주제 자체도 불교고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것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임용문 박사님, 좀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중의 고기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거기 아, 불교가 불교 동남아 쪽은 저 먹는 걸로 아는데요. 한국 불교 경우에는 이제 육류를 섭취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이제 생활 속에서는 육류 섭취를 하는 것들이 뭐 보편화되어져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남방 불교 경우에는 오히려 신도들이 냉장고 갖춰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고기를 공약물로 제공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경험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고기를 우리나라처럼 금기시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그 나라의 나름대로, 풍속이라고 생각하지. 뭐, 불교의 어떤 경전에 근거해서, 먹어라 말라 하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저도.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영수 관련되어지는 부분 질문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불교 기독교 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차지하는 역할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사실 불교에서는 영수보살의 그런 지위로서 이제 또 동등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근데 이제 그 글자 자체는 이제 영수 명칭 자체는 영령자에 나무 숫자를 써서 영수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가를 그 영의 개념이 그 라오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개념과 어떤 면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예, 알고 싶은데요. 영은 기본적으로 인도에서도 아, 그 길상한 것을 좋은 것으로 또 그 상징적으로 아까 코브라에서도 보았듯이 네. 부처를 뭐 보호한다거나 어떤 그런 좋은 뜻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이 고스란히 그대로 여기까지 이제 라오스까지 이게 전달됐다고 보죠. 그게 동남아 전체적으로 아마 그건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인도에서부터 마찬가지로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혜라든가 도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상징성이 부처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어,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들은 이유는 음, 이제 주역에서는 보면은 영의 개념 자체가 팔계 중에서 교육하고 진기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영의 개념 자체가 하늘의 기운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동물 이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교육에서의 그러니 용의 개념은 조금 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잠용, 물용, 항용, 유해 뭐 이런 식으로 그 건계에서부터 벌써 용의 문제가 나오듯이 의미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저기요, 용의 의미. 잠깐만. 이게 하울링이 굉장히 많고, 지금 잡음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음소거를 다른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계속, 그 용에 대한 질문, 주역과 관련시켜서, 예, 듣다가 좀 중단된 것 같은데, 예. 오늘 아직 방송 상태가 좀,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용은 용과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용은 무조건 엄청나게 용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절도 뭐 용문사 우리나라도 있고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용문석굴 예? 중국에 가면 용문석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명도 그렇고 아까 주역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용유해도 있고 잠용물용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것이 좋은 것을 용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징하는 것.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인도에서도 용은 긍정적으로 하되 모양은 좀 다르다는 거고요. 부처와 관련되어서 쓰는 그런 개념들이 좀 다르지 않나. 뭐. 그런 것은 아마 김태창 선생님이 좀 많이 아실 거니까 좀 이따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얘기 좀 해주시지요. 우리 임덕수 선생님 계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잘 들었고요. 라오스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이명근 선생님 사진 찍어 온 거 보면서
굉장히 잘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종교는 지역의 어떤 그 특성이나 풍토 이런 것이 잘 반영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신이 어떤 산이라는 자연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인격 신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호랑이 그림도 있지만 호랑이를 이렇게 그 부리는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라오스도 보니까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고 우리랑 그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예, 그런 게 역시 어떤 종교라는 것이 아무리 고등 종교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적에 힌두교라든지 뭐 이렇게 습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했으면 제일 놀란 게 코브라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이게 불교 조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른데 특히 이제 어떤 그 생명 존중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이런 생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뱀은 뭐 죽여야 되는 대상, 어떤 그 인간 중심으로 그런 걸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부모님이 다 뱀 띄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인간을 좋은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소승불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의 영향은 스님이나 상당수의 한국 분들 중에서 어떤 그 동남아나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라고 해서 이제 어떤 명상이나 이런 쪽에 많이 관심들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게 이제 한국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이따 정리 겸 질문에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좋은 점이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소한 걸 수도 있다고 볼 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21세기의 여러 철학자들도 어떤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장면 중에 그 스님이 어떤 복을 빌어주면서 실타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어머니하고 딸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말로는 뭐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설화나 이런 신화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신앙에 접합해서 그게 연결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그게 좋은 어떤 신앙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한국 불교와 비교해서 라오스 불교의 좋은 점이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이거나 지금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하고 하나 간단한 얘기지만 어떤 그 스님이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기복 종교 이런 걸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찰을 짓고서 그 점안식 같은 거 할 적에는 이렇게 뭘 이제 뭔가 팥이나 이런 걸 뿌려주고 벽사임에서 뿌려주고 실을 또 이렇게 많이 실타래 우리 100일 때 뭐 도울 때 잔치할 적에 실뭉치 놓잖아요. 그런 거 마냥 뭐 생명 연장해서 그런 것 봤지만 그렇게 사람끼리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물론 가족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런 게 어떻게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거 의미도 있고 좋은 신앙 풍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예, 두 가지입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에, 호랑이와 관련된 거는 어, 라오스뿐만 아니라
원래 인도에서도 명상할 때 남인도 가면 아루나찰라라고 있죠. 거기에 유명한 라마나 마하리시. 인도에는 이제 세 가지 그 주나나 요가, 박티 요가, 까르마 요가. 그 대표적인 그 주나나 요가 지혜의 길 거기에 대표자가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인데 아루나찰라 산에서 이제 명상하고 거기 보면 이제 호랑이 그 문양의 가죽 같은 거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것도 지혜의 힘이겠죠. 지혜의 힘. 그 호랑이는 힘을 상징하고, 왕이고, 킹이고, 그러니까 그 가장 그런 도전과 그 지혜와 용기와 그 극복,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불교와 라오스 불교의, 한국 불교는 이제, 그뭐 소위 대승민이, 하면서 그쪽에는 이제 상자불교, 데라바다 부디즘인데 어떤 뭐 연관성이 있을까? 요즘은 오히려 라오스가 뭐 송강사에서도 많이 그 스님들이 대거 거기에 있는 절에 가서도 같은 연불도 하고 그런 모습이 스님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테라바다 부디즘이니까 이제 비파사나라든가 어떤 이런 명상 수행이 아무래도 강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율장, 계율이 아주 역시 엄격하다. 테라바다 부디즘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심지어 그걸 돈을 받지 않는 곡물로만 받는 먹을 것만 받지 돈은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또 절마다 다 달라요, 거기서도.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부처님 탄생 축제하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있는 건 틀림없고,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는 계율을 지키고 하는 그런 수행적 차원에서는, 많이 한국 불교가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던가요? 실로 연결하는 거. 다른 실로 이렇게 연결. 연결. 그거는 실로 아까 해석을 잘 연결. 하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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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음. 예. 네.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다른, 네, 네, 네. 우리 임덕수 선생님이 예, 질문한 거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저도 이제 그 상자불교, 동남아시아 불교가 이제 소위 위파사나 뭐 명상, 개인적인 묵상, 명상 이런 걸 한국에도 뭐 명상센터, 힐링 명상 이러면서 유행하니까 많이 연결을 하고 도입을 하고 관계도 맺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했는데 오늘 그 사원과 이제 불상공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면적으로 나타난 불상의 형태라든가 또 코끼리상, 뭐 코브라상 등등 어떤 원시적인 그런 모습만 보면 이것이 어떻게 그 개인적인 그 유를 지키면서 수련을 하는 그런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려운 것이겠지만 별개인 것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외면적으로만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지 그거야 뭐 지역적으로 중국의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만 비교해도 그 형태는 이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불교의 내용을 이런 불상의 다른 또는 그 조각의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나라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생겼어요.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해명이 가능할까요? 예, 네, 질문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울링 돼요. 하울링. 여전히 네. 불상, 이미지, 여전히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코브라니, 코끼리니, 또 심지어는 도깨비도 등장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아까 코브라 등등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의 그 상으로 일단은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민간신앙하고 접목되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아까 무드라도 있었고, I'll protect you, 당신을 보호해주리라. 그 어디 절에 가나 뭐 불상현이나 항마촉지, 그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제압하고 땅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징성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그 상징적인 상을 통해서 접근하지만, 역시 그 달마 차크라, 법의 바퀴, 수레바퀴의 그 핵심은 스님들이 수행하듯이 명상을 통해서 또 불교 경전을 통해서 또 이제 내면적인 명상적인 수행을 해가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뭐 금칠까지도 하게 되고, 뭐 부채도 나타나고, 뭐 우산도 나타나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뾰족한 탑을 지어서 이제 그 지혜의 그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민간신앙, 민간인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하나의 방편들이에 불과한 것이지, 역시 뭐 사제팔정도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연기 무자성공 사제팔정도 육바라밀 또 그리고 지켜야 할 계율들, 수많은 또 아비달마 코사, 아비달마에 대한 그런 구사론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뭐 유식 30송, 또 아까 말한 나가르 주나의 중론송, 마디아 미까, 또 비진합디 마더라 오직 10분이다. 한쪽에는 오직 10분이다 해서 뭐 알라야 비진 하나까지 80까지 이어지고, 뭐 원효스님은 뭐 9승까지 이어지고 90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체계화되는 것이지, 당장 그 라오스 민중들 글자도 잘 모르는 문맹들에게 바로 오면 뭐 나무 밑에 이렇게 불상을 놓고 코브라가 또 지켜주고, 이래 해야 뭔가 이게 또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 아닌가. 여전히 그 민간 차원이 근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나타나는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직까지 라오스 불교는 뭐 미얀마라든가 다른 나라 태국에 비해서는 불교의 그 깊이와 넓이와 또 역사나 모든 것이 좀 짧은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수박 그 탁기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접근해 가고 있고, 심지어 외국 불교 전문가들도 라오스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언급을 하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 곰브리치, 저 때라바다 부디즘 최고 권위자거든요. 그 곰브리치의 책을 빨리 경전 텍스트에 대한 강의한 걸 제가 한 2, 30년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뭐 텍스트 제가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곰브리치마저도 이 라오스 불교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뭐 이런 책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만큼, 왜냐면은 57년 파리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하고 1949년 독립한 이후에도 또 내전이 계속 있고, 좌파 우파, 우리나라 1945년 해방 이후에 완전히 좌파 우파 갈려지듯이 거기서는 이제 파테트 라오가 완전히 집권해서 호치민하고 이렇게 베트남하고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공산화돼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신앙이나 이런 게 강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독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불교가 좀 같이 힘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상당히 어느 부분에는 인정을 하는, 정부 측에서 인정을 하는 쪽이고, 그런 해방 전국에 우리나라 의병들이 일제가 침략해 올 때 의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기도 그 불교가 상당히 역할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 내부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나라로 자리 잡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라오스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해야 될, 어찌 보면 시작에도 불과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내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심지어 RIS에서. 그런데 그 논문에는 제대로 된 논문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는 기독교가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잘해야 될까? 심지어 아주 꼴통 보수 그 선교학자는 예, 뭐 그냥 적으로 판단해요. 불가, 불상, 이 모든 적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 뭐, 내가 보다 말아버렸어요. 그 논문을. 볼 필요 가치가 없는 거. 그만큼 지금 자료가 지금 빈약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귀납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라오스 불교를 이해하는 앞으로 제가 연구 과제들도 또 이제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우스 불교 경전이 그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어느 쪽 의존하고 있어요? 경전, 라오스, 예, 라오가 있죠. 네? 라오 고유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불교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려들이 경전. 쓰는. 그걸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우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예. 라오 불교, 라오 언어, 라오 언어로 지금도 다 번역이 안 됐어요. 불교가 라오 언어로. 그래 그걸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이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우리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정숙님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계십니까? 네, 신정숙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숨빛 선생님은 계신지요? 연결이 안 되네요. 예, 예, 네, 숨빛 선생님 한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한 말씀 아니,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교에 아는 게 없어서요. 이제 관심은 있어서 오늘 한번 라오스 불교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냥 듣는 입장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에 우리 신정숙 선생님께서 라오스 불교와 미얀마 불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이렇게 아주 에,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명곤 박사님?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는 다 상자불교, 테라부다 부디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죠. 근데 이제 전파 경로가 다르죠. 전파 경로는 라오스 불교는 아까도 말한 란산 왕국에서 1353년에 시작돼 가지고 그 왕이 그 부인을 그 크메르 앙코르의 그 왕국의 공주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앙코르 왕국의 불교는 불교가 들어올 때는 그 란산 왕이 20명의 승려를 그 앙코르 왕국에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20명의 승려의 제일 탑 리더가 또 누구냐면 스리랑카 승려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불교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대로 그 라오스에 전파하다 보니까 이런 스리랑카는 또 인도에서 아쇼카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통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화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연결이 된다면 스리랑카로 해서 이 미얀마는 저 미얀마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세다곤 파고다 뭐 그리고 만달레이 가는 길과 쪽 한쪽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사원들 지금은 폐사가 된 엄청난 사원들을 제가 이제 가면서 그 내부의 불상들 보면서 역시 한편으로는 엄청 한때 왕성한 그 미얀마지만 많이 지금 국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퇴보되고 있는 모습이 좀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나름대로의 그 상자불교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제대로 전승되고 있는 거 아닌가. 태국과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윗바사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미얀마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것도 지금 라오스에서는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체계가 안 돼 있고. 그러나 미얀마는 그런 거를 제대로 긴 역사와 더불어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잘 보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리추얼이 아주 좀 다르다. 의례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미얀마 불교에서는 제가 깊숙이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공부하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에만. 자, 그러니까 라오스는 하여간 그 호국 불교, 왕궁 중심의 불교, 만다라라고 하는 소위 그 형식의 그 정치적 불교예요. 왕식 불교예요. 그런 거라면 미얀마는 그거하고는 다른 전형적인 소성적인 어떤 그 계율이나 모든 수행 체계나 뭐 이런 걸 아주 잘 갖추어준 체계에 있는 불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얀마 불교에서는 좀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예, 다음에 또 제가 사회자로서 좀 질문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윤 목사님 가능하신가요? 박병윤 목사님? 네. 예, 소통이 안 되네요. 예, 아, 박병윤 목사님? 네.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뭐, 자, 라오스에 대해서는 저도 뭐 태국에는 있었지만 잘은 모르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정권을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 문화가 자생적으로 이 발전하고 있는 게 미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스의 불교가 민중들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것 이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그래도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전통적인 것 이외에 서로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에서 뭔가 영향력이 그 젊은 시녀들 속에서 있는가.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것은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와불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앉아 계시지만 거긴 와불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네. 네. 와불이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거의 차이예요? 한국 불상은 좀 앉아 있는데 네. 이 동남아권에는 좀 와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좀 더 기후 탓인가? 왜 그런가? 그냥 아, 들어보니까 또 무서워서. 그게 이제 그 와불은 주로 또 이제 그 열반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저 운주사 가면 와불이 있잖아요. 그 미륵불인데 그게 이제 마이뜨레야라는 그 미륵신앙. 그러니까 말세, 최후의 어느 때에 와불이 벌떡 일어난다. 민간신앙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어떤 기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불상은 수행과 깨달음, 이런 것에 집중한다면, 이제 그 와불은 거의 이제 완성되고, 그다음에 니르바나로 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도피안, 파라미타로 가는 하나의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열반경과 관련이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다 자세가 다르죠. 서 있는 것은 이런 관세음보살상 서 있고 또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무드라를 본다면 앉아있는 자세는 방가사유상도 있고 명상, 메디테이션하고 그런 건가 항상 디아나, 선정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지혜와 선정의 자세다. 그러나 와부는 좀 그거하고 또 다르고 거의 그 완성 부분에 단계와 대해서는 전하고 가는 그 그런 거 아닌가 부분에 싶습니다. 대해서는 박사님이 이제 그쪽 관점 이외에 이제 불교 석가모니의 생애를 네 단계로 구분을 하죠. 어, 이제 탄생을 구실화해서 했고, 인멸이 이제, 인멸구실화, 탄생갑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단계로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인면에 드실 때, 이제 피곤하다. 그러면서 나무 밑에 눕죠. 그리고, 머리를 북쪽으로 돌리고 이제 왼쪽 옆구리를 땅에 이제 붙이고서, 열반에 두시는데,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지금 한국 운주사에서는, 이것을 미륵신앙과 결부를 시켜서, 그런 이제 2차적인 형태의 해석을 가하는데, 순수한 석가모니 생애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그 열반상 자체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사님께서 하시는 해석은 2차적인 형태 운주사 그 부분하고 주사 결부시키는 와벌은 민간 신앙하고, 예, 왜냐면 백제 시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삼국 시대 전쟁, 그런 어떤 그 전쟁기에 침노당하고 민간들이 굉장히 압박당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부분도 2차적인 시대마다 형태의 이제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불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기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불의 열반경 이제 뭐 생애와 관련돼서 그건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다. 민간인들이 와불이 언젠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저 후천개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동학에서 개벽 상상도 있고 그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신앙, 귀, 뭐 신념 그런 것으로 충분히 또 해석할 수도 있다 보는 거죠. 선천과 후천이 뭐 심지어 강정사는 뭐 예? 네, 저 네. 천지도수 바꾸기도 하는데 예. 예, 우리 여기 청계사에 저희 집하고 가까운데 제가 의왕이라 거기 가면 아주 엄청난 진짜 운주사와는 다른 진짜 와불이 아주 있습니다. 그 와불이 진짜 와불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와불이 좀 적죠, 사실. 예, 적은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제가 질문을 좀 청할게요. 이경옥 선생님, 이경옥 선생님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숙 선생님은 계신가요? 김현숙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음, 예,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사실, 예, 이게 왜 이렇지?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랄 거는 없고요. 질문 드릴 거는 이제 없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라오스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접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음, 제가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의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활달할 수 있을까? 활달해요? 예, 활달해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고 활달할 수 있을까? 음, 저는 늘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이 참으로 활달하게 정말 저로서는 좀 뭐랄까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다만 우리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도 불교 신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석가탄신일 날 이렇게 옛날이니까 이제 쌀 이렇게 이고서 절에 갔다가 이렇게 시골이니까 동네, 저 너머 동네에 있는 절에 갔다가 이렇게, 한 푸대 이렇게 이고 가서, 상당한 거죠. 30리?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서 갔다가 시주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신 거죠. 근데 1년에 한두 번? 그때 따라다녔던 그거로다가 제가 이제, 아, 그리고 거기 훌륭하신 스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이제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죠. 불교에 대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할 때 이거를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기복 신앙이라는 거 있죠. 기복 신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지적이진 않고 뭐 이렇게 절에 가서 복을 빌고 하는 거를 약간은 이제 조금 수준 낮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수준 낮은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네.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아주 그런 수준 높은 말씀으로도 감동을 받지만 그런 기복신앙에서 정말 단순한 걸 빌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이나 주로 비는 게 그거죠. 안위를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일 텐데 소박하게 쌀한 푸대 이렇게 이고 가서 이제 기도 드리는 건데 그거보다 숭고한 게 있을 수 있는가? 조금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 죄송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해탈에 이르는 세 가지 길, 그거를 크게 나누면 아까 지나나 요가를 또 마르가라고도 해요. 길, 산스크리트로. 지나나 지혜로 가는 길, 목샤라고 하는 해탈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박티 요가라고 이제 박티 마르가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믿음과 사랑의 헌신의 길, 이게 이제 신앙의 길이라면, 그 다음에 까르마 마르가, 이거 이제 선한 행위로서 가는 해탈의 길, 이게 간디가 대표적이라면,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제 물론, 박티 마르가는 이제 그 인도의 캘커타의 대표적인 경우가 라마 크리슈나 선교회, 그 라마 크리슈나, 거기에 이제 그런 큰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아주 수키로의 그 길을 아주 맨발로 또 그 사원에 이르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신자들이 그냥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그 사람들이 다 무식하니까 그냥 박티의 길을 가는가. 말하자면 믿음으로 그냥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 좀 했고 글자 좀 안다고 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나 요가냐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지식의 길이냐 이제 그것을 놓고 어느 것이 다 뭐 높고 낮다라고 구분한다는 거는 좀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먹물 먹은 사람들은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못 배웠으니 그냥 미신 같은 거 그냥 저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쉽지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교만하게 부려서는 안 되는 거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 다 이게 성황당 가서 뭐 한 것이 또 우리가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뭐 예수 믿는 것도 두 가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의 신화 불트만처럼 다 비신화화 해버리고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캐리그마만 신앙 고백만 뭐 그냥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학문적 이런 편집 비평 뭐 다 거친 단계에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실존적 해석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이 똑똑하고 최고다 아니면 나머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다 이거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은 또 나쁘냐 이게 이제 좋고 나쁨의 문제 혹은 우열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또 너무 과학 시대에 과학 아닌 것을 좀 맹종하는 부분들은 한번 또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결이 여러 가지가 다르고 또 그걸 통해서 거의 복 준다 해서 돈 내라고 하는 그런 사술, 뭐 사기 같은 것이 너무 또 판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갈래가 너무 많죠. 그러나 순수한 신앙은 제가 배달하는
뭐 책도 썼지만은 그 인도의 그 우파니사드 이전엔 전체 신이잖아요. 그 신들에 대한 그 아주 그 경외하는 그 구절 찬가들은 뭐 너무나 신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의 신이 아그니 신에게 뭐 숭배하고 뭐 등등 그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신심은 정말 오히려 배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이 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감사합니다. 김영수 선생 말씀 중에 그 안위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비는 그 우리 에, 연로하신 분들의 그 태도가 숭고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숭고합니다. 기복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그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는 진짜 숭고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현 선생님 더 얘기하실래요? 요, 저기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윤세형 선생님 계십니까? 네, 윤세형 선생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 김태창 선생님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사실 전번에 이명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동안에 간격이 생겨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뱀에 관한 비교 문학적인 고찰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뱀은 그 인간을 꼬여서 범죄케 한 악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불교 쪽에서는 반드시 그 악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이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 베트남의 남쪽에도 북쪽에도 양쪽으로 가보고 하노이 대학에도 당분간 그 강연을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타일랜드는 여러 번 갔고 캄보디아도 한 번 갔고 근데 라오스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좀 오늘 아주 주의 있게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는데 이 베트남과 그다음에 타일랜드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한 번은 타일랜드의 뱅콕 비행장이 한번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는 하노이 공항이 또 한때 아주 대혼란이 일어났대요. 그 한국 사람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뱀을 잘 그쪽에서 먹어요. 심한 얘기로 제가 잘 아는 충청북도 괴산이라는데 그 뱀이 많았는데 근데 그 남자들의 정력이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해서 아주 씨가 말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다 찾지 못하니까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동남아로 간 거예요. 근데 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하자면 정력제라고 생각하는 코브라를 그걸 잡아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러고서 가지고 오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공항에 그냥 이 코브라 뱀이 그냥 막 퍼지는 바람에 그냥 대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공항도 그렇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타일랜드에 있던 뱅콕 공항도 그렇다는 얘기. 근데 그 사실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한국 사람은 뱀을 정력제로 굉장히 좋아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걸 생각할 때 역시 그 한방의학의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정력이 딸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양제를 하는데 최고의 보양제가 뱀이다. 어떤 그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는다 그러는. 네. 근데 제 친구가 그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동북대학에 와서 약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건너가서 그 약학 교수가 돼서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과연 뱀이라는 게 정말 그 아주 좋은 보양제인가 하는 걸 이제 약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다른 것보다 유난히 그렇게 그 보양제로서의 역할이 아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는지 뭐 어떤지 몰라도 그 후에 좀 열이 식었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냐면 일본 사람도 그 홍콩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 한때 있던 사람이 이탈을 하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온갖 인간의 그 운명과 우주론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진짜 뱀은 아니고 상징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뱀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도 보양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중국 가서 한 10년 동안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도 역시 그 뱀에 대해서 보양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불교와 기독교로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는 뱀을 딱 지칭하지는 않지만은 양과 늑대로 이제 구별을 해서 그래서 양은 인간 쪽으로 좋은 동물이고 그다음에 늑대는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로 해서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 서양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늑대로 양화시키느냐 이게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해서 가축화. 그래서 문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가축화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걸 좀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서양의 문명화는 기독교적으로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가축화였다. 그러니까 목사는 야생 동물 같은 인간을 가축화시키는 최선봉에 나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을 썼고 목회자라는 말을 썼고 이거 전부 다 그 양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야생 동물을 가축화시키는 과정에서 제일 앞장서서 얘기한 사람들이고. 근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그 설법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독교와 불교가 어디서 다르냐? 그러면은 기독교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데 그 역점이 뒀던 종교고, 그다음에 불교는 야생동물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호화해서 어떻게 공존의 길을 찾느냐 하는 쪽에 중점을 둔 양대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근데 과연 우리가 21세기 그 지구와 인류의 문명을 생각할 때 야생 동물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생각,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야생 동물과 오히려 우호 관계를 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기독교와 불교가 아주 참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분야죠. 기독교도 이때까지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불교도 또 자기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서로 불교와 기독교가 참된 의미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막연한 교리 문제라든지 무슨 그 신학 이론이 아니고, 이를테면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로, 이를테면 뱀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재설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늑대와의 관계는 어떠냐, 그리고 호랭이나 사자나 이런 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가끔 삼손의 얘기에서 사자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독교는 늑대와 양의 사이에서 인간이 양을 길러서
늑대까지도 양화시키는, 예를 들면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civilization이라는 말은, 문명화라는 말은 바로 문화화라는 말이고, 그 문화화라는 말은 바로 가축화라는 말이라고 하는, 그게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제가 지금 이 책만을 한 20권을 지금 모아놨는데, 이제 조금씩 그 해서, domestication, 이게 과연 civilization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 제기를 하면은 기독교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불교와의 관계에서 대화를 많이 해서 불교와 기독교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새로운 모습을 띄워나가는데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 제가 라오스만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명건 박사님의 말씀에서 아주 신기하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뱀에 관련되는 부분이 그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거기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어찌하면 민간에서는 보양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놔뒀다가는 씨를 말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길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약간 좀 수정시키는 그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동남아인데 유독히 라오스에서 그 뱀의 이 현상으로 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베트남이나 혹은 캄보디아, 그리고 이 타일랜드,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이제 브루네이, 뭐 이쪽으로 인도까지 가봐도 이렇게까지 그거를 딱 그냥 형상화시켜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과문한 뜻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정하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어떻게 이렇게 뱀에 관련된 그러한 이 형상들이 두드러지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저도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니까 아직은 이렇다 할 얘기를 못 드리고, 오늘 그냥 느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그렇다는 얘기지 아직 생각을 정리할 단계는 안 됐습니다.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 인도 신화하고 많이 연결돼서 이렇게 스리랑카가 져서 이렇게 미얀마, 라오스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또 뱀이 꼬리를 무는 그 순환, 우주적 그래요. 순환의 관계도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인도 브라마, 비슈누, 시바, 비슈누 삼신 중에서 브라마의 탄생도 그 뱀과 연관이 있어요. 배꼽에서 뱀이 나오고, 뭐 연꽃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그 신두 신화적 전통이 라오스 불교하고 상당히 습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한 가지만 더 느낀 거는, 네네.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박사님께서 책을 좀 구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라오스에서. 근데 지금 문화적으로는 중국이 굉장한 돈을 들여서 라오스를 중국 편에다가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 그런데 책은 영어로 된 책은 꽤 나와 있는데 중국말로 된 책은 나오지 않는 게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 정책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중국이 그 동남아에서 혹은 다른 데서 하는,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아주 대실패를 했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이 형태만 자꾸 강조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담는다는 게 역시 중국 사람들이 약해요. 제가 이제 문화 정책을 이렇게 봐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근접하는데, 내용적으로 그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중국의 것을 정말 그 영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느냐? No.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를테면 그 영국의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 영국은 외형보다는 내용으로 해서, 말을 가지고 해서 인도의 고전을 전부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인도가 새로 깨어나서 영국 식민지 시대가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덕택으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서양과의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 점에서 그 힘을 안 들였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 불교를 받으러 그 중국화된 불교를 가지고 그 무슨 맹신을 할 정도다 가는데, 근데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 같은 사람은 이거 한자로 되어 있는 불교는 정말 불교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 오히려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 좋게 그 돌아가실 때까지 친했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지. 그렇죠. 예, 그것이 원 불교에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산스크리트하고 아람어, 파리오 그걸 해서 다시 이걸 봐야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불교는 일단은 저 옆에다 줘야 된다.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다고요. 예. 근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불교의 대화를 할 때는 왜 이명건 박사님 말씀을 좀 귀히 여기느냐면 그것이 동남아에 살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한자화된 불교에 너무 그 젖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그 오차나 혹은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가 죽을 때까지 애를 쓴 것은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다시 새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같은 일본 말도 산스크리트 말로 번역된 거하고 한자에서 번역된 건 내용이 다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서 좀 제대로 된 선배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걸 좀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하고 해야지, 그냥 그건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해가지고는 역시 이게 계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겸허하게 우리의 선배들이 일본이 됐든 혹은 한국이 됐든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해놓은 거를 좀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의 오래 맞는 기독교를 다시 열어가는 데에서 많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명건 박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계속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기왕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걸 계속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딴 사람 얘기를 해야지, 도중에 넣어놓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도 알겠습니다. 다 열심히 잊어버렸어요.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 느껴서 지속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라오스는 아직 잘 모르는 분야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없는데, 그러나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미얀마,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브루네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은 전부 돌아봐서 그쪽에서 불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독교와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가라는 걸 저 나름으로는 좀 살펴봤는데, 그런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일본과 한국 사람은 너무 한자화된 불교에 너무 많은, 그 대승불교라고 좋게 얘기합니다만 좀 대승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화된 내용이, 그것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의 핵심과 좀 떨어지는 점이, 이렇게 무화라든지 혹은 공의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개념이 완전히 중국의 도교화 돼가지고 도교화된 불교처럼 돼 있어서 원 불교의 그 공사상, 수냐타의 사상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박격선 목사님의 그 무의 문제도 다시 다루자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는 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동양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냐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좀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뜻에서 그걸 기대했는데 뭐 도중에 그만뒀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전부 하다가 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끈질기게 끝까지 버틴다는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기왕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끈질기게 한번 해보는 그런 알겠습니다. 경향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하십시오. 예. 예, 그
기교 차원에서 기독교는 뱀을 적대시했고, 또 그 동남아나 인도 쪽에서는 오히려 뱀이라든가 그걸 그 숭배하고 오히려 친구처럼 끌어들였는데, 아, 이것은 아마 그 사막지 지역 특색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이제 그거 그래요, 깊이 그래요. 아는 건 없으니까 응. 그건 뭐 좀 논의를 치고, 김태창 교수님이 그 양을 가축화시켰다고 그러면서 이게 저가 목사로서 살아오고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이걸 가축화시킨 사람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냥 얘기니까 그냥 여유 있게 받아주시고요. 그, 우리의 언어는 한쪽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 아, 그럼,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도 그 몽학 선생이라든가 뭐 가정교사 개념으로 어릴 때에는 우리 애들을 다루듯이 다루다가 이제 크면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이 그 공헌한 것도 있지만 많은 문제가 뭐냐면 서양의 그 이 제국주의랑 또는 과학주의랑 이런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서구인들은 강자고 약육강식으로 적자생산으로 그 지배하고 아주 그 식민지 그 문화를 아주 우습게 여기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과학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쓰니까 이 지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인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평신도들도 그 모든 그 이 스님하고 뭐 회중들이 있고 다 그 성직자와 관계가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는 스스로 양이다. 스스로 나는 그 돌봄을 받아야 된 어린 양이다. 뭐 이런 개념에서 자기가 이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스님도 될 수 있고 또 성숙한 평신도로서의 고승이 될 수 있고 그 사상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의존하는 그런 어린 상태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폐단은 뭔지를 스스로 분별해서 이 하는 대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제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가축화시키는데 공헌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좀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 그럼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본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제 이를테면 서양이 비서양 세계를 침략하고 병합할 때, 그때 전 수사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 여간 전쟁 잘 안 하는데, 필리핀을 병합할 때, 그때 마킬리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반젤라이즈, 필리핀 야만 국가를 이반젤라이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걸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반젤라이즈라고 하는 말은 복음화지만은 사실은 야생 국가를 가축화한다는 뜻으로 민문학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인문학자 입장에서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그런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로 좀 탈바꿈해야지. 언제까지 서양 사람들이 한 기독교를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가자 해가지고 우리 민족들의 역사 감각에 맞지도 않고 실존 감각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 생명 감각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옷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기독교라는 것을 배우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옷에 맞지 않아서 옷에 맞추기 위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진실로 생각하는 일본의 신학자들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번에 거기에 가려다가 아마 무슨 여장에 있어서 못 가고 좀 그 조금 더 용기한 모양인데 일본의 그 기독교 문학계의 최고의 참 작품을 많이 쓴 사람을 한번 찾아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것을 일본 사람의 신체에 맞게 생명 감각에 맞게 고치려고 했는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공동 체험을 우리가 살려나가자. 단일 타령만 하지 말고 서로가 함께 새로운 길을 여는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자 하는 데서 그 교육을 하고 아마 얼마 있다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따라가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진지하게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존중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 그러는 운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서 그 라오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 거기서 기독교와 불교가 어떤 영향을 그 나라에 미칠 수 있는가, 거기 선교사도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잘 공부를 좀 하셔서 과거 같은 서양식의 에반젤라이제이션, 복음화라고는 일방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하는 공생의 길을 살려가는 식으로 기독교가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 한교회가 하는 기독교가 새로운 모습을 지닐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걸 양심적으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이제 좀 우리 마친 말 정리하는 말 임영훈 박사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오늘 정리 시간이 제 라오스 불교와 문화 두 번째 발표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일일이 또 질문해 주시고 또 마지막 논평해 주신 김태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정지훈 감독님의 정릉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오늘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또 김영덕 대장님과 또 멀리서 오신 신탁 감독님도 청중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오늘 또 못 다룬 부분들 라오스 여행을 제가 한 달 하면서 또 찍었던 사진들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연숙 선생님이 어떻게 활달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고르느라고 하루에도 뭐 수백 장이 넘게 찍었는데 그 중에 골라서 오늘 이렇게 내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게 잘 골라서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또 좀 새롭게 다루어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올려놓고 신랄한 비평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발전과 저 자신의 연구도 깊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번 모임은 9월 11일인데요. 그때는 유정길 선생님이라고 정토의 에코부타 이사하고 불교 환경연대 공동대표인데 제가 경주 남산불교, 경주의 남산불교의 민중성, 그래서 경주 남산에 있는 그 전임상 화강암으로 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명훈 박사님 많이 또 잘 준비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를 같이 좀 이렇게 발표도 하고 섭외를 해주시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강사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그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